평화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그리움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평화를 갖기 위한 그의 추구 안에서 행해집니다. 우린 쉬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쉬운 평화는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만심과 질투, 그리고 모든 의존적인 것들, 술, 도박, 마약, 자신이 얽매 있고 집착해 있는 것들과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 그때에 평화는 다가옵니다. 평화는 오직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대항한 우리의 싸움에서만 옵니다. 교만, 이기심, 질투, 인내롭지 못함,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첫 번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용서할 때, 서로 화해할 때, 서로 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하며 인내로울 때, 그때 평화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향한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향한 더 쉬운 길로서 인식되어 온 곳으로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평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더 큰 어려움과 혼돈만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는다는 희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행합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며 술에 만취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길을 잃고 살아가며 물질적인 것만을 찾습니다. 이러한 것들 안에서는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우리 자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하느님만이 이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결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평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와 가족들을 파괴하였습니까? 평화에 대한 성서의 말은 샬롬입니다. 원래 이 말은 전부의 또는 손대지 않은 본래 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지 전쟁이 없거나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삶을 보증하는 협정을 가지는 것 이상인 육체적, 정신적, 영성적 의미에서 가득 차 있는 것,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내 자신의 내면이 완전하고 충만하면 나는 샬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마리아가 완전한 샬롬, 평화를 지니고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차지하지 않으신 빈 자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샬롬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닙니다.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라는 것이 샬롬이라면 샬롬의 반대말은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그래도 공허하다. 평화의 모국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사탄이 자신의 도구로 너희 마음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너희의 마음을 채워라. 평화의 모국께서는 우리의 공허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공허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오늘날 마약 또는 알코올에 빠져 있습니까?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귓속에 고막이 터져나가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뱅뱅 돌리고 있습니까?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내적 공허에서 오는 심한 고통을 참을 수 없으므로 그 공허감을 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희망의 공허, 사랑의 공허, 장래를 위한 방향의 공허로 뚜렷한 길을 찾지 못하고 물질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를 쉽게 할 수만 있다면 치명상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공허로 인한 고통으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평화롭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적인 것들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사람들은 허전하고 외로운 자신의 마음을 락음악, 술과 도박과 여자와 마약 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움과 공허감은 깊어만 갑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평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충만함이시며 기쁨과 평화의 충만함이십니다. 진실로 하느님을 모신 사람은 참으로 모든 것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는 세상 안에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안에서 종종 삶의 의미를 잃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한 이탈리아의 슈퍼스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여배우인 클라우디아 콜은 굉장히 헌신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라우디아의 부모님은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조부모에게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고 클라우디아가 할머니의 눈이 되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할머니는 묵주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클라우디아에게 어떻게 묵주기도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성모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가 점차 커가면서 할머니에게 클라우디아는 벅찼습니다.
클라우디아의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로서 굉장히 세상 물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클라우디아의 꿈은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고 모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죄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영화 제의가 들어왔고 이 중 하나는 하느님의 견해에서 보시기에 굉장히 슬픈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로 클라우디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진정한 사랑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몸을 통하면 사랑을 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성공으로 그녀는 스타가 되었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 자동차, 명품 등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클라우디아는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 락 음악 등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다양한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증오하라.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나는 죽음의 사자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발목에 있던 손이 점점 무릎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이 자신의 심장까지 올라오면 정말 죽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두려웠고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찾아왔던 이 선물은 굉장히 부정적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손은 클라우디아의 심장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고 그때 그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묵주기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 3주 전에 팬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꽉 쥐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주님의 기도를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 아버지 라고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그때 그녀의 심장을 향해 계속 올라오던 그 손은 사라지고 다시 방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그녀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고 더 이상의 나쁜 생활, 죄 많은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는 것과 죄 많은 자신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제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그녀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 주는 등 많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클라우디아는 자신처럼 어렸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클라우디아에게 삶의 방향을 물어보았다면, 위선을 막았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춘기 시절을 지난 굉장히 아름다웠고 매력이 넘쳤던 이 15살의 소녀에게 할머니의 묵주 기도만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아무런 보험 없이 사탄이 뿌려놓았던 그 모든 장애물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클라우디아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척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우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텅 빈 마음을 하느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찾아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텅 빈 마음에 대한 위로를 옳지 못한 장소와 옳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찾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빈 마음을 유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주위에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너희들의 빈 마음 속에 들어와 자신의 도구로 그 빈 마음을 꽉 채워놓을 것이다. 지금 즉시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기도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들이 평화를 갖게 될 때 그 어떤 누가 와서 너희를 방해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여라. 너희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예수님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부님, 나는 그래도 샤넬 코코 가방 하나 갖고 싶어요. 그게 있으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클라우디아 콜에게 샤넬 코코, 에스카다, 불가리, 루비통, 이 명품은 그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뭔가 공허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명품이 그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라고 평화의 모으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 때문에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엄마 성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생을 부탁했네. 세상은 고통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매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아비 마리아, 아비 마리아, 아비 마리아, 아비 기도